자, 우리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원래 20장, 21장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20장, 22장, 21장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는데 양이 보니까 좀 많아서 오늘도 우리가 한 장만 하겠습니다. 20장 한 장만 할 건데 우리 찬송가 옆에 있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밤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여 그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화감동케 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적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이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연약한 믿음들이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통독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원래는 이제 20장, 21장까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오늘 20장 한 장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질문부터 먼저 함께 봅니다. 1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두 구절은 2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부활의 말씀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은 3번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을 읽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아멘. 예. 우리 20장 말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서 부처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치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꼭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부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림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없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 중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권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바보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흉중한 실과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자유스럽게 만나서 아직도 마스크가 우리를 가리고 있지만 마스크가 우리의 담을 치고 있지만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만 이렇게 자유스럽게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그거를 빼앗기고 나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나니까 자유가 그렇게 귀한 줄 알듯이 그렇게 귀한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렇게도 회복되고 또 이제 주일도 온전히 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인데 누가복음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미리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누가복음 그리고 가루를 해놓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뭐 신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또 공관복음이다.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예. 뭐, 그건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또 누가복음으로만 가면 누가행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죠. 상권, 하권. 이게 한 권이다. 라고 하는 선지식을 미리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되고요. 자, 20장이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말씀. 그래서 누가에 대한 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행전 그러면 성령에 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기록자가 한 사람이다. 누가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쓰여지는 내용과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 쓰여지는 내용들의 주체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주제가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자, 특별히 누가복음 20장 그러면 또 20장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9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역이 끝나죠. 여리고를 지나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끝나고 또 19장은 반은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 입성한 것이 나와요. 자, 예루살렘 입성했다는 뜻은 예루살렘의 입성이다라고 하는 뜻은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미리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입성하고부터는 한 주간, 일주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의 일주간 다시 말하면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까지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시 주일 되죠? 입성이 주일이죠. 마지막 부활이 주일이죠. 그 일주간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19장에서 본 것은 뭐였어요? 주일과 월요일. 그럼 오늘 20장은 뭐겠어요? 화요일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20장과 21장이 화요일날 일어난 사건이다. 그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배경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 입성을 하시고 제일 먼저 나왔었던 사건이 뭐였어요? 성전 정화. 성전 정화라고 했지만 정화 아니라 그랬어요? 성전 파괴라고 했습니다.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으로 역사적 시기를 나누는 것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1성전기, 제2성전기. 제1성전기는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겠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 그 시효가 끝나죠? 유다가 멸망을 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끝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만든 제2성전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죠?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 스룹바벨 성전. 그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뭐예요? 네, 그거는 안 들어가죠. 성전에 안 들어가요. 왜 성전에 안 들어갈까요? 가짜 성전이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의 성전이니까 거기는 남유다죠. 그럼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전. 근데 그 성전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죠? 그럼 가짜 성전이란 말이에요. 헤롯 성전도 무슨 성전이요? 가짜 성전. 헤롯 정치적인 이유로 헤롯 왕이 지금 건설을 해놨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전은 벌써 제2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저 2성전의 시효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제2성전의 그림자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청소를 해서 다시 쓴다는 뜻이 아니라 뭐 한다는 뜻이에요? 파괴한다. 벽돌로 지은 빌딩,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이제 끝났다. 파괴한다. 없앤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조금 있다가 또 나오긴 하지만 오늘 나오나? 다음 주 나오나요? 20장에 나오죠? 21장에 나오죠?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언제 그 헤롯 성전도 파괴가 되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의 그죠? 타이터스에 의해서 그렇게 소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려요. 아예 빌딩 건물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렇게 이 헤롯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그 제2성전의 그림자로
그렇게 남겨져 있었던, 그냥 그림자쯤으로 남겨져 있었던 그런 가짜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슨 청소해서 다시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성전을 파괴해버리겠다. 아예 없애버리고 빌딩 성전으로, 건물 성전으로 벽돌로 쌓아 올린 성전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전 파괴라고 해야지 성전 정화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전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성전의 역사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소위 성막, 회막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건 텐트잖아. 그래서 우리는 철거해가지고서 또 짊어지고 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벽돌로 옮길 수 없는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지은 빌딩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의 이름을 우리는 다윗 성전 이러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처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렇게 회막이라는,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로 있었던 성전이 건물 성전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성전으로 만들었던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것처럼 이제 제1성전기, 제2성전기가 끝나고 나서 패러다임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의 패러다임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살아있는 성전으로 바뀌죠. 살아있는 성전의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성전들을 또 낳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교회.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입성하신 주일날, 그리고 성전 파괴가 월요일날 일어났었던 일이라면 오늘 20장과 21장이 바로 화요일날 일어났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이 20장 화요일날 일어나는 일들을 봤더니 온통 뭐예요? 20장에 그냥 하나의 어떤 키워드, 소위 단어 하나, 그 단어 하나를 끄집어낸다면 문제적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쟁이에요. 자, 다 논쟁이에요. 권위에 대한 논쟁, 세금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논쟁. 온갖 논쟁들만 지금 가득하죠. 논쟁이 계속해서 나와요. 논쟁이라는 게 왜 일어나죠? 가짜 아니냐, 거짓이냐, 가짜냐, 진짜냐, 그죠? 거짓이냐, 아니면 진짜냐, 사실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죠. 이것에 대한 규명 때문에 뭐를 해요? 논쟁이요.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논쟁을 하잖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자, 그 그리스도라면 그들도 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인간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로 왕으로 오는 자인 줄 알았던 거죠.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 메시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자, 그것도 아니요. 다윗의 가문 쪽에서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 메시아도 아니요. 그들이 알고, 그들이 관념 속에 바라고 있고 알고 있고 대망하던 메시아, 대망의 그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구약으로 하면은 메시아죠.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지금 어려운 거죠. 이것에 대한 논쟁이 유대인들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소위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 속에서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이. 그래서 이들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자,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시대에, 아마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논쟁 속에서 아니다, 그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굳어지게 되면 그게 어디예요? 유대교예요. 지금 유대교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도. 그런데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들,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위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그 기독교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 기독교라는 용어는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천주교부터 성공회부터 루터부터 나사렛부터 다 포함하는 게 기독교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기독교 그러면은 개신교를 말하고 천주교하고 구분을 하지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독교 이러면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적어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 안에서는 말이죠. 자, 그거를 아직도 선지자다 라고 하면은 뭔 거예요? 유대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하면 뭐예요? 기독교인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제 아직도 그런,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논쟁을 일으켰었던 그것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지금 20장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배경들이에요.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두 구절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서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두 구절. 자, 두 구절인데 각각 떨어져 있는 두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죠? 그 비유 속에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 뭐 악한 농부의 비유 이래도 되는데, 그 비유 속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비유하죠, 그죠? 13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또 하나 있죠? 17절 뭐죠?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죠? 예, 맞아요. 아들 머릿돌. 자, 이 단어 아들 머릿돌, 뭐 이 단어는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많이 보던 표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 속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죠. 그게 아들. 이 머릿돌, 이거는 또 어디로 가면 돼요? 이건 또 저기 구약 선지서로 가면은 또 마찬가지로 아들 또는 머릿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특별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휘어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약으로 가면 이걸 다 무슨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아들들이 씨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들 또는 머릿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질문들을 하죠. 다시 말하면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 지금 복음이라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나 이러한 표현들은요,
당대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래요. 이 비유가 지금 자기들을 비유로 말했다는 것은 그들은 비유를 들으면서 그냥 대본에 알았다는 뜻이에요. 아, 그게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바로 들으면서 우리를 대놓고 하는 말이잖아.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말이잖아 라고 대부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래요.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말씀, 그 한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종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거를 들으면 대번에 알았어요. 그게 뭐를 비유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2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가 또 비유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권위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논쟁, 서기관들이 질문이 지금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속에 들어가죠. 대제사장은 다 사두개파니까, 그죠? 사도계 후손들이 다 뭐죠? 사두개파고, 사두개파는 다 뭐예요?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 그러면 지금 다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그들이 지금 논쟁을 계속해서 지금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위에 대한 논쟁,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제 엑스시아, 이런 소위 통치 또는 통치력 또는 그 권리 또는 권력자 또는 선택의 자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가 이 엑스시아라는 단어인데 소위 그 권위, 그 통치력, 그 권력, 소위 말하면 그 선택의 자유를 행하는 것을 그 권위를 누구에게서 왔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화요일 날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비유, 이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13절에서 아들을 보내리니 종들을 보내니까 다 죽였단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다 그렇게 죽이죠.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다 죽였는데 이제는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도 죽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1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거는 시편 118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고니아, 그래서 쐐기돌 이런 뜻이에요. 쐐기돌 또는 기준돌 이런 뜻인데, 자, 머릿돌은 이 말은 첫째가 되는 또는 최고가 되는 또는 머리가 되는 그런 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도키아 이런 단어는 소위 거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다 또는 버려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들로 온 것은 죽였고 그리고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것을 머릿돌로 삼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말씀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말씀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 38절. 자, 이게 이제 38절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38절에 나오죠. 예, 그 말은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 그러니까 37절이 돼야 맞습니다. 원래는 그냥 37절, 38절이 맞는데 37절을 제가 문제 안에 넣어서 그것을 증거로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37절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거든요. 자, 먼저 지금 19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세금 납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질문이 없죠. 질문이 없이 건너뛰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간단하게 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5절이에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죠? 아, 성전세를 낼 거는 성전세를 내고 국세를 낼 거는 국세를 내라. 뭐 지금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다르게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하면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는 뭐예요? 그 시대의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죠.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왕이잖아요. 제국주의의 왕이면 이 땅의 왕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왕의 나라에 속한, 왕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대비돼서 쓰는 신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구나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제국주의, 이 땅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5절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힘들게 말하면 주가 누구냐? 가이사가 주냐? 하나님이 주냐? 주가 누구인지 누구의 주권, 누구의 주책,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자인지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주로 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주로 여기는 사람인지 나타날 것이다. 구분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가 어디냔 말이에요. 주가. 가이사가 주냐? 하나님이 주냐? 가이사의 사람은 가이사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논쟁으로 또 와서 이제 세금 논쟁이 끝냈죠?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부활의 논쟁이죠. 자, 부활의 논쟁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경전은 뭐였어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의 경전은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가 써준 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라고 하면서 얘기를
소위 말하면 형수 취수 제도죠. 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취수 제도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거 모세가 하라고 그렇게 했던 건데 율법에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부활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7절까지 왔어요.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36절부터 볼까요? 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표현이 그래요.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그랬고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하고 비교되는 게 뭐예요? 그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지금 종류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이들이 나오는 거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과 그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죽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생한다는 뜻이죠. 왜요? 뭐 했으니까요? 부활했으니까요. 부활해서 영생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부활한다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죽은 자들 부활 안 합니까? 죽은 자들도 멸망받을 자들도 부활해요. 영벌로 가는 거죠. 그들은요. 근데 성경에서 살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말할 때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37절, 38절,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다라고 하는 것은 네코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살아난다는 것은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에게이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에게이로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말할 때 에게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자였어요? 죽었던 자였어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그러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누구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했었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내용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거기서 말씀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칭하셨느니라. 주님을 뭐라고 칭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이게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있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러면 그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보냈느냐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란 말이죠. 거기에 말할 때 그들의 조상이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네크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에게이로가 아니고 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오, 이렇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38절에는 살아있다라는, 산다라고 하는 것에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왜요? 지금 살아있는 자체니까. 지금 살아있는 상태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려서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오라고 하는 단어는 살다, 또 사는 것 이라는 뜻인데, 어떤 영역에서 생을 보내는 것, 또 어떤 것의 근거에서 살아있는 것을 말할 때 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돼서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는 자. 거꾸로 말하면 살아있는 자만, 영생하는 자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영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이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대신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살아있는 자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질문을 해 들어가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모세에게 그 말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뭐 해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야. 이들이 지금 죽은 자들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낸 자, 구원한 자,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소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 그 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 바로 영생되어진 것을 말하죠. 그거는 지금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36절에서도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들은 다시 죽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 안에는 다 산 자들이다 라고 지금 37절 38절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을 읽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단 말이죠. 언제 이걸 그랬어요? 시편 110편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이었잖아요. 그죠? 네, 한참 전이었죠. 자,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 44절 예, 44절이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퀴리오스입니다. 앞에서도 42절에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도 퀴리오스고요.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이 소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주 이렇게 퀴리오스 나의 주님 이렇게 지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우리 마태복음이라든가 어떤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가 다윗의 자손 맞잖아요. 근데 왜 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또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의 차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자, 혈통, 육신적 혈통으로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육신적 혈통에서 온 메시아였죠. 그 육신적 혈통은 누구를 말해요? 다윗. 그죠? 그리고 왕으로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왕이 일어섰던 통일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틀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꽉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꿔주려니 패러다임을 고쳐주고 바꿔주려니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 속에서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여기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복음서 전체는 다 주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너의 주는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이사가 너의 주냐? 그리스도가 너의 주냐? 하나님이 너의 주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주에 대한 논쟁이에요.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해요. 너의 주는 누구야? 너의 주는 누구야? 재물이 너의 주야? 하나님이 너의 주야? 계속 묻는 게 그거예요. 그게 너희는 누가 주야? 재물이 주야? 세상 나라 왕이 주야?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야? 그리스도가 주야? 너희의 퀴리오스는 누구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런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써요. 대표적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 주가 누구야? 하나님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주가 누군지를 묻고 있는 얘기예요. 너의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주는 누구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물질이 나의 주인이냐? 세상 왕이 나의 주냐? 사단이 나의 주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냐? 너의 주는 누구냐? 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 질문해야 되는 것이 나의 주가 누구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그 삶 속에서도 오직 나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심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에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믿음을 낳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래서 끊임없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육신적 혈통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그림자였었던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소위 영적으로는 아니면은 그것을 그림자로 두고 본질과 실체적인 것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의 하나님으로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게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요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 이 차이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모순이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의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또 쉽게 알아들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림자를 없애버린 거죠. 왜요? 뭐가 되니까요? 실체가 이제 나타날 거라서. 실체인 교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야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 없죠. 그건 이해되죠. 이해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곧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죠. 거부감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혈통, 그들의 메시아관,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와야 되는 메시아로 그들은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그렇게 알아먹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알아먹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그것을 바라고 올라왔어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소위 말하면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질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지금 입성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지금 이 많은 논쟁들을 거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리스도의 논쟁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논쟁이 끝나게 되면 45절부터 나오는 얘기 그리고 그것이 이제 21장 과부의 헌금 얘기로 넘어가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진 게 아니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나누려면 44절까지를 그냥 장으로 나눠놔야 돼요. 그리고 45절, 20장 45절부터는 21장으로 나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외식 얘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의 길로 4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부의 가산, 외식 그 얘기가 21장에 소위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두랩도 이렇게 과부의 얘기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지금 외식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로 연결되어지는 거 이게 한 토막인 거예요. 이게 자르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자꾸 매여 있냐면 장절에 매여 있죠. 장을 나누는 것은 소위 랑톤이라고 하는 신부가 장을 나눈 거예요. 성경을 찾자고 나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로 약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스테파노라고 하는 사람이 절을 갖다가 삽입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성경을 구분하고 찾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것이지 여기에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찾고 구별하자고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에 대한 문제는 21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그것을 지금 다음 주에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45절 어차피 21장을 볼 때는 이